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사망할 수밖에 없을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올라가시는 것은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백성들은 이제 십자가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생각으로 막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그 특이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오늘 말씀에서도 딱 조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생각하면 중요한 분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중요한 예식에 딱 들어간다. 그럴 때는 뭘 타겠어요? 말을 탁 타야 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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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호위의 군대도 탁 대동하고, 그러고 탁 들어가야 번쩍번쩍 하고, 그리고 앞에서 길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왕이 나가신다. 그래야 좀 품위가 있는데, 딱 멀리서 오는 거 보니까 이거 무슨 5일장 돌아다니는 그런 장사하는 분도 아니고,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누가 타고 그냥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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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이 참 이게 왕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리고 어떤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안 어울리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말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천군 천사가 없어서 그렇게 오셨을까?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 5절에 보면 그 나귀를 탄 이유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보통 왕은 그 사람이 왕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저분이 왕이구나, 왕이 오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뭘 탔는가, 얼마나 주변에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또 그가 어디에 사는가, 궁궐에 사는가, 그리고 그 왕이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 이걸 뭐예요? 성의 크기, 앉은 자리가 상아로 만들어졌는가, 금으로 만들어졌는가, 은으로 만들어졌는가,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의해서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려한 보좌에 앉은 것도 아닙니다.
멋진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든 군인들이 호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왕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어떤 사장님이 이제 그 거래처 같이 이제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 공장도 있고 거래처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하는데 보통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제 그 고급 승용차에 양복을 딱 입고 예의를 갖추고 넥타이 딱 매고 이제 기사 대동하고 이제 그렇게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딱 그 현관 앞에 차가 딱 주차되면 기사님이 이제 문 딱 열어주고 그럼 사장님이 내리고 그쪽 저쪽에 이제 경비원 그쪽 그 다른 회사 경비원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탁 격려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오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급했어요. 뭐 이렇게 작업을 막 하다가 사장님이 작업을 하다 급해가지고 작업복에 그리고 또 기사도 어디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있는 작은 차를 타고 이제 그 거래처를 급하게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차가 바뀌었고 옷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딱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그러고는 이제 딱 차를 한쪽에 받쳐놓고 가려고 했더니 지난번에는 격려를 탁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했던 그 경비원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거기 차 받치면 안 돼요. 저쪽으로 빼세요. 저쪽으로. 아니 똑같은 사장님인데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었다고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아저씨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무슨 명품을 입었는지, 명품을 들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높은 층에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에이, 거기 사네. 달동네 사네.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화려한 백마의 깃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겸손의 왕이 되심으로 오신다. 바로 낮아지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겸손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는 보통 어떻습니까? 힘에서 나옵니다. 그럴듯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내 맘대로 통제하고 부리고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마를 타야 되고 군대를 대동해야 되고 또 금으로 만든 보좌에 앉아야 왕다운 왕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과 거룩함과 경건함과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그의 권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마를 탔기 때문이 아니라 멋진 최고급 차를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의 깊이, 희생의 크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하죠. 어렸을 때는 엄마 없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항상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다가 조금 크면 어때요?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나 가세요. 그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조금 크다 보니까 에이 엄마도 별거 없네. 이제 막 실망스러운 거죠.
아주 우습게 알고 말도 함부로 하고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어때요? 엄마의 이 때리는 매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엄마를 존경하는 것이지, 나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분이 누굴까요? 세상에 그 엄마만큼, 부모만큼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백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억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겸손함, 십자가, 그 겸손의 극치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겸손의 그 완성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짐으로 바로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겸손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 또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백마를 탈 수도 있고 최고의 명마를 타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백마처럼 경험도 많고 권위 있고 품이 있고 그럴듯하고 속된 말로 그냥 정말 이 뽀대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면 낙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거기에 끼지도 못하죠. 그런데 오히려 나귀를 탔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나귀도 새끼 나귀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왜소합니다. 걷는 것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예수님과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심으로 쓸모없을 것 같은 나귀 새끼였는데 예수님이 타심으로 오히려 위대한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같은 존재죠. 고기 잡고 생선 냄새 나고 매일 그냥 생선 몇 마리 잡으면 좋아하고 배에서 위에서 그냥 드르렁드르렁 낮잠 자고 그러던 어부인데 어떤 세상을 구원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이나 권위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이 새끼 나귀와 같이 그런 일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대단하고 세상은 큰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같은 자라도, 새끼 나귀 같은 자라도, 경험이 없어도, 우스꽝스러워도, 연약해도, 띠뚱띠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위대하지도 않지만 주님을 태움으로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소원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귀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태움으로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나귀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등에 태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십자가의 길까지
나아가도록, 비록 힘들고 어설프고 경험도 없고 왜소하고 사람들이 웃기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띠뚱띠뚱 하면서 힘겨운 걸음이지만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도록 태우고 가는 그러한 나귀처럼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나귀와 같이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또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힘으로 우리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거룩의 왕으로, 경건의 왕으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나귀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태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을 실어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어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거룩한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이 시대에 그러한 새끼 나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겟세마네 기도의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소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 안에서도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 운동과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방송선교에 수고하며 쓰는 극동방송 CBS, CTS에도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선포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며 온전히 찬송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이 시대의 새끼 나귀가 되어 예수님을 실어 나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어 나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